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신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죠. 그리고 세상에 왕들도 많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신들, 여러 왕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은 세상의 신도 아니고 세상의 왕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 죽음과 멸망과 불행과 고통이 들어온 이 사람들 인류를 향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로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죄값을 치러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피의 죽으심 이 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공통점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생명과 복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생명도 영원하고 축복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 누구도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삶과 그 또한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 공동체로 다 그렇게 모여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받고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의 힘으로 죽음을 면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까지 이 성을 쌓자.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한 가지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림하셔서 저들이 언어가 같으니 이 일하는 것을 그냥 두면 막을 길이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흩어지도록 먼저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니까 바벨탑 쌓는 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서 중단되었어요. 이 바벨탑 사건 이거는 언어가 흩어지니까 이제 바벨탑이 쌓는 것을 중단하고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동양권으로, 일부는 유럽권으로, 일부는 아프리카권으로. 근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세 자식들이 번성해서 그렇게 땅의 수가 많아졌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셈족은 동양으로 그리고 야벳 족속은 이 유럽으로 그리고 함족은 아프리카로 그렇게 다 방향을 나눠서 흩어진 것입니다. 언어를 그렇게
따라서 흩어졌는데 보니까 이 셈, 함, 야벳 족속이 다 구분되어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셈족은 믿음의 축복을 받았고, 야벳 족속은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고, 함족은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노아가 저주한 대로 이 함족속은 그렇게 못 사는 곳, 척박한 곳, 부패한 곳, 죄가 많은 그런 문화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인류가 번성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이게 이 사람들의 언어 흩어진 것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은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보고 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는 성을 쌓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추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모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가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다 확인되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계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신약에 이 사이에 있는 세계사,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면 세계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환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신 그 신상이 있어요. 신상에서 이 머리는 금, 바벨론이죠. 그리고 가슴은 은, 페르시아죠. 그리고 이 배, 그리고 넓적다리는 놋,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죠. 그 나머지는 이제 로마,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의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큰 신상을 보았지만 뜨인 돌 하나가 치니까,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뜨인 돌이 치니까 그 대단했던 신상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이 신상의 그러한 의미는 세계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앞날에 대한 그러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처럼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의 페르시아는 바로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후계자가 없이 부하들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치리하다가 특별히 이 셀루코스, 프톨레미 이 두 사람의 두 왕조를 세우면서, 셀루코스 왕조는 이 동방의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지역 바벨론 지역을 다스렸고, 또 프톨레미 왕조는 그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나라들이 이제 로마에 점령되어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되어서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이제 대단할 것 같았던 로마도 결국은 무너지고, 이렇게 주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왕들도 많고 신들도 많지만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특별히 바벨론 제국은 이 세상 나라의 대표예요. 세상 나라의 이 모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고 바벨론, 이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문명을 꽃피우면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나라들은 결국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도 하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결국은 심판주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썼는데 이때 아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냥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세상 나라 바벨론도 로마도 다 무너진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교회들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7교회의 각자의 교회의 상태와 영적 그러한 상황을 진단해 주셨고 처방해 주시면서 다 깨어서 주님 잘 믿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고 또한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한 신앙에 핍박을 가해서 포기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한 환경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밖으로, 예수님 밖으로, 예배 밖으로, 믿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 그런 영적 방해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을 분별하면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배후의 악한 세력과 싸워야 내가 산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어떻게 다시 떠오르겠어요? 절대로 못 나오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세상 나라이고 바벨론 제국의 멸망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본질인 양 추구하고 살다가는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니 영혼의 그 천국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풍요를 즐겼던지 정말 이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영원한 힘 있는 나라다. 이런 아주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생명이 질긴 것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이 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죽어지지 않아요. 근데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세상도 잠깐이고 우리도 잠깐이고 세상 나라도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것들, 얼마나 풍요가 행복을 주는 것처럼, 풍요가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야 만족하고, 물질이 많아야 걱정이 덜 되고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돈, 그리고 그런 보석, 보물, 그리고 무슨 다 재산,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치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1억씩 오른다고. 아까도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들은 말을. 정말 그러니 그런 거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참 믿음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동네에서 자식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치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더 있었으면 하겠지만, 그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따라잡겠어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마음 뺏기면 우울한 것이죠. 한참 젊고 건강하고 활발할 때 우울한 게 다 물질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마음에 두면 많으면 더 갖고 싶고, 또 부족하면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물질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감사하고, 또한 있는 것 잘 관리하고, 근검절약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상태만으로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정신력과 삶의 자세와 믿음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허영과 부를 추구하는 욕심과 사치와 이런 것에 방탕하면 정말 있는 행복도 깨닫지 못하고, 주신 축복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은 그 선택 속에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언젠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도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시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한시적인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영원하신 주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천국의 길을 감사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엄청난 만왕의 왕의 모습,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악한 그러한 이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주님을 대적한 것들, 악의 영들은 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도 보면 악한 영들을 주님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그렇게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세요. 모든 왕의 왕입니다. 모든 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주 모습 앞에서는 이길 그러한 왕이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짐승들,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이런 거 다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짐승 그리고 이 거짓 그러한 미혹하던 자들, 이것은 다 마귀의 그러한 추종하는 사탄 세력이에요. 귀신 세력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 심판주로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날, 세상은 심판이요, 우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가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 사탄 이 모든 악의 세력은 다 불과 유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말씀을 지킨 이기는 자들이에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죄가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 귀신과 함께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천국을 말하는 것도 약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 현세에서 축복받고 현세에서 잘되고 현세에서 잘 사는 이런 현세 축복만을 너무 추구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믿고 또 죄로 인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믿는 이 심판주 예수님을 믿는 재림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나의 하나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심판주 나의 하나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부나 또한 이 모든 부의 풍요함 속에서 사치나 허영이나 이런 모든 방탕함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 필요한 것 주님이 다 하시오니 필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고 주님 그렇게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필요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필요 이상의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물질을 붙드는 마음과 그리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나를 만드는 이 영혼의 때를 만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쓰임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여서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살며 더욱 감사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리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삶의 축복 가지고 주를 섬기는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써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과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